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30절 한 절만 읽고 말씀 들어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30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신앙. 세례 요한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아주 경건한 성직자의 가정에서 출생해서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모태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30세 조금 넘어서 좀 순교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정도 없었고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광야에서 기도 생활하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많이 했고, 또 당시 임금인 헤롯을 책망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감옥에 있는 동안에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 희생제물이 돼서 순교로 30세 초반에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죽음이고 또 어떤 면에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죠. 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가야만 하는가, 이제 좀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죽음을 볼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때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그렇고 또 성경에도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그러한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든지 보상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 욥의 아들도 욥이 참 그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일날이 되면 아들, 딸들이 다 모였을 때 혹시 저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가운데도 죄를 범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큰 문제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데려다가 그들의 속죄 제사를 드려줍니다. 너희들이 혹시 모르는 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굉장히 축복받아서 부자 된 사람입니다. 동양의 부자예요. 근데 욥의 생일날 10 자녀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태풍 돌풍이 몰아쳐가지고 집에 기둥이 무너져서 10 자녀가 다 죽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성전에서 제사하던 사람들이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짐승의 피에 사람의 피가 섞여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죠. 뭐 잘못했습니까? 또 예수님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서 죽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볼 때에는 예수님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죠. 아무런 죄 없이 그냥 유대인들의 아우성에 의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깊은 의미는 대속의 죽음입니다만은 그것을 모른다면 억울한 죽음이죠. 요한의 죽음도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억울한 죽음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요한이 참 불쌍하게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보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 믿음으로 왕을 책망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 그런 위험성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또 크게 위로도 받을 거예요. 위로받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무관심하겠죠. 요한이 뭐 그렇게 죽었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는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견하고 순교입니다. 순교를 예견하고 세례 요한을 간단히 말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떻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다.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쨌든 인생을 마친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오늘 갈지 내일 갈지 1년 후에 갈지 10년을 더 살지 평균 수명만큼 살고 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을 마친 다음에 사람들은 이래서 죽었고 저래서 죽었고 뭐 오래 살다 죽으면 호상이라고 그러고 뭐 사고 나서 죽으면 불쌍하다고 그러고 또 뭐 안타깝다고 그러고 마음 아프다고 그러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괴롭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잘 죽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아주 나쁜 짓 하고 막 강도질하고 막 도적질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9장 2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고 갔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한은 자기 의도대로 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출세, 성공을 바라봤더라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자가 돼서 한몫 봐야죠. 근데 그걸 다 마다하고 사용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길을 갖고 그가 순교를 피해가려면 왕을 책망하면 안 되죠. 왕 앞에 당당히 나가서 당신 잘못했다고 말이야. 왜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부인을 삼고 말이지. 이게 될 수 있는 일이냐? 책망을 하고서 왕이 막 격분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가서 책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뭐 당연히 올 것이 온 거예요. 또 순교도 이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 간에 요한은 그 길을 원했던 거예요. 자청했던 겁니다. 짧은 인생, 나는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한 요한일 겁니다. 큰 거목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맞습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뭐 죽으면 그만이지 심판은 무슨 심판?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고요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벨사살 왕과 같이 야 내가 너 말이지 저울에 달아봤더니 안 돼, 모자라. 그날로서 운명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그날로 죽었다고요. 달아봅니다. 저울에 달아보는데 점수 모자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대하 21장에 보면은요, 참 그 안타까운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역대하 21장에 보면 역대하 2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1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은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아하였더라. 예. 이 여호람이라는 유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그 악을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년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이상한 병이 들었어요. 창자가 막 빠져나오는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무리 의원들이 치료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물론 사람이 병들어 죽는다고 다 저주의 죽음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저주의 죽음이 있죠. 여호람 왕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갖 악을 다 행하다가 하나님 불신하고 살다가 참 비참한 죽음을 맞았을 때 거기 가만히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죽기는 죽었는데 아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어. 잘 죽었다. 그리고 열왕이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분양하지도 않았어요. 참 그 안타까운 인생을 마쳤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는 뭐라고 하든지 그거는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설 준비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요, 일생 마칠 때 승리의 개성계를 불렀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언젠가는 일생을 마칠 것을 알고 그에 따른 대비를 잘 해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봅니다. 6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예, 관제와 같이 이제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피 한 방울 없이 다 주님을 위해 쏟아 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졌다. 그걸 의식한 거예요. 그러고서 7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뭐 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잘 싸웠어요. 모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자기와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사단과 더불어 싸우고 싸움을 잘 싸웠다 이 말이에요. 또 뭐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대로 했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 했어요? 예? 세 번째 뭐 했어요?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셔야지. 뭐 했다고요? 달려갈 길을 달려갔대요. 뭐 해서 첫째는 뭐 했다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죠. 또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하나님 묘전 멍에를 메고 내가 갈 그 길을 부지런히 달려갔더니 8절에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영적인 감각으로 의식해 보니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의인이 받는 면류관이 다 준비되어 그날에 나에게 씌워지고 나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걸어간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자, 일생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처럼 또 고생한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잠잘 곳도 없어.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요. 정말 비참한 사람이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배고파 죽게 생기면요, 장막 짚는 막노동 일해서 조금 돈 벌면 라면도 사서 먹고, 그때 시절에 뭐 라면이 없었겠지만은 뭐 사서 먹고 빵 한 쪼가리 사서 먹고 또 가서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일생 마친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선다면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겠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 다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자, 이건 인생 승리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영원히 승리한 겁니다. 뭐 몇십 년 더 살고 몇 년 더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뭐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뭐 돈 벌고 사회 뭐 지위를 얻고 이런 것은요 다 의미가 없어요. 무덤 앞에 서서 전부 내려놓고 갑니다. 다만 그때는 냉정한 하나님의 평가만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세례요한처럼 너는 야 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같이 큰 사람이 없다. 아니면 너는 의의 면류관을 쓰라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겠는가? 여호람 왕처럼 아무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 돌보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무관심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볼장 다 본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인생 실패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그 사람 무슨 지구를 얻었는데 돈 많은데 권세한데 벼슬이 있는데 재벌인데 큰 공로가 있는데 또 뭐 사회 명성을 떨친 사람인데 뭐 공로가 있는 사람인데 그거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외로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세례요한처럼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세례요한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평가를 받았는가? 오늘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례요한은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두 번째는 참된 기쁨으로 살았어요. 참된 기쁨. 그 다음에는 주만 흥하고 나는 새해도 좋다. 이런 믿음이에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뭐예요?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다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참된 기쁨. 세 번째는 주만 흥하면 된다. 나는 새해도 좋다. 여기 27절에 본문 27절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다 같이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이 요한의 제자들이 말이죠. 걱정이 생겼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세례 주던 그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우리 동료들이 다 예수님께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그 귀한 주님이시여. 다 가야 된다. 다 가야 된다. 다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야지. 좋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누가 허락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왔는데 내가 호흡했는데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잘 되는데, 아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겁니까?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요한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고 하나님이 하셔야 일이 되는 것이다. 참 위대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여기 29절에 보면 2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 요한의 기쁨은 예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거에서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친구 결혼식에 가서 친구 신부 취하는 걸 보고 기뻐하듯이 요한은 이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커지고 예수님이 잘 되고 교회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창성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이 날마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교회 예배당 건물 서실 때 참 기뻤을 거요. 맞습니까? 예, 얼마나 기뻐요. 나는 너무 좋았어요. 나는 너무 좋았어요. 참 벽돌이 올라가는 걸 보고 말이죠. 점점 건물이 지어져 가고 감격이죠. 감격.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고 구속의 역사가 잘 되는 거,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교회 일이 잘 되는 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참된 기쁨.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믿음 생활 잘 되고 성도가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신앙에 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런 기쁨이 정말 참된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자 3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야, 누구는 흥해요?
주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쇠해도 좋다. 참 믿음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잘 되는 일이 뭘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쇠해도 좋다, 안 돼도 좋다.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걱정이 생겨요. 아이고, 얘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야, 내가 저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뭘 주면 기뻐할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350년간 하니까, 야, 에녹아, 너 뭐 주면 좋아하니? 아이고, 저는요 다 받았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산채로 내게로 불러가겠다. 산채로 내가 너를 불러갈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불러갈게. 응?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둥둥둥둥둥둥둥 떠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새해도 좋다. 그런 사람은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야, 너 잘 돼야 되겠다. 너 높아져라. 너 커져라. 너 이름 나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겠다. 높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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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져라.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쪼그라들어도 내가 높아져야 돼.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밟아버려요. 밟아버려요. 때로 가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교육자를 대항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밟아버려요. 밟아버려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례요한처럼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평가받을 때, 야, 너는 참 큰 자다. 의의 면류관 좀 써봐라. 그런 사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호람만 같이 아무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 아이, 잘 갔어 그 사람. 자, 세례요한처럼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이렇게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참된 기쁨, 주님만 기쁘게 하자. 하나님만 기쁘게 하자. 교회만 기쁘게 하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자. 세 번째는 뭐예요? 주만 흥하고 나는 새해도 좋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나는 새해도 좋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평가받을 때 영광의 자리, 의의 매우를 쓰는 여러분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